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받도록 교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진실로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데도 예수님이 그러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그죠? 믿음에 대해서 병든 자들을 고칠 때 반드시 믿음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또 때로는 믿음 없이도 오셔서 요구하지 않아도 오셔서 이렇게 치유하시죠. 왜?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맞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이 참 작다. 나는 작다. 작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짝. 나는 믿음이 크다. 나는 막 태산을 옮길 만한 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태산을 옮긴다는데 막 나는 막 태산화 변화에 평지가 되라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 믿음은 태산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거하고 믿음이 적은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근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냐면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4장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우리 로마서 12장 자 3절 맞지요?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여러분 생각하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떠나서 그 문장 안에 한 단어를 좀 보기로 원합니다. 단어와 단어의 연결을 보기로 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뭐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뭐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받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믿음이 크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대로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어떤 1달란트를 주죠. 그 사람의 분량대로. 그래서 나는 5달러 받았으니까 큰 사람, 2달란트니까 뭐 저 적당한 사람, 1달란트니까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쪼그라드는 사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를 또 4달란트 해서 가져가니까 거기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얼마를 남겼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뭘 주셨다? 믿음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역시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요, 우리가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그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 말라.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주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걸어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진짜 주님인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증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이건요 이게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그 타작 통해서 포도나무 그 집자를 통해서 밀타작을 하실 때 선사가 와서 그러죠. 큰 용사라 그러죠. 네가 민족을 구하라 그러죠. 그런데 그때 뭐 하죠? 만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죠? 양털을 던지잖아요. 맞지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까? 확신을 향한 믿음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성장입니까? 성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일 주님의 당신이거든 유령일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유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일 당신이거든 당신은 나는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오라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대단하다. 응? 요한복음의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찾지 마시고 제가 대신 찾을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아멘.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나의 하는 일을 뭐한다? 저도 한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게 뭡니까? 바람과 풍랑 위에 계시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거기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자리는 좀 잔잔하대. 그리고 주변에 막 풍랑이 일어나고.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풍랑이 나중에 잔잔하게 합니다만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나요. 내 인생에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절박한 상황이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기대했던 것이 모두 다 산산조각 난 상황입니다. 맞지요? 나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오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풍랑 위에 그죠? 서 있고 그다음에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베드로 발 밑에 그대로 있으면서 저벅 걸어갑니다. 믿어지면 아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빛을 발하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날 때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 만일 주님이셔든 뭐라고 그래요?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서서 그러죠.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요. 이거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맞지요? 예, 제가 이따 말씀드립니다. 자, 30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뭘 보고? 바람을 보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인생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주님에게 집중한다는 게 정말 고도의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바람을 보고 무너져 내려갑니다. 이게 뭐예요? 오감입니다. 오감. 그죠? 보고 듣고 지금 보잖아요. 바람을 보고 그다음에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듣고 그죠? 그 짠 바닷물을 맛보고 그죠? 바람이 코에 들어가고 온 몸에 피부가 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오감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오감을 선택하면 오감이 뭔지를 알죠? 오감을 선택하면 믿음이 무너지고 파산됩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자 보세요. 자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하시고.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작은 자요 적은 자요. 그죠? 여러분 무리를 걸을 때는 대단한 큰 위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때도 적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 하여도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도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적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아 작은 믿음아.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믿음이 자 들어보세요. 이 작은 믿음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갑자기 막 베드로가 큰 태산 같은 막 히말리아 산맥 같은 그런 믿음 갖고 있다가 갑자기 무너져서 그냥 물속으로 처박히는 그런 믿음이 작은 믿음으로 바뀌었나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게 딱 2가지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가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그런 시험하죠.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한 번은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를 보냅니다. 주여 오소서 이거 우리 그 종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보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나도 내가 백부장 군대 장교인데 내가 밑에 있는 그 병사들한테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합니다. 주님 안 오시고 그냥 주님 그 사이에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했죠. 성경에 딱 2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한테는요 네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진짜 적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게 적은 믿음은 뭐예요? 지금 뭐가 섞인 믿음이에요? 뭐가 섞인 믿음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뭐가 섞여 있어요? 의심이 섞여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맞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천하를 얻은 것 같고 막 주님 막 말씀 음성 듣고 그러면 와 막 내 인생이 다 행통을 하고 갑자기 또 어떤 일들이 결과가 안 좋으면 거기서 막 낙심하고. 근데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은 바다에 씌운 것이다. 믿음은 금과 같습니다. 금과 같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봅시다. 길가에 아니 저 시냇가에 이렇게 해서 이제 채로 걸렀어요. 그래가지고 금덩어리 이게 조그만한 뭐 모래알갱이보다 좀 더 큰 그런 금덩어리를 내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그 한국은행에 있는 막 큰 막 20kg짜리인가 막 그 금 있죠? 그거 있죠? 자, 내가 조그만한 이 금덩이하고 아니 금 조각 아니 금뭐 쪼가리하고 20kg짜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대답 잘하세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뭐가 같아요? 금이라는 사실은 같아요. 맞지요? 여러분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금이라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아니에요. 그냥 이 뭐예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했는데 그 작은 믿음이 무리를 걸었어요. 그 의심과 섞여 있는 그 여러분 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 같죠? 자, 저를 보세요. 이 우리가요 살다가 막 내가 잘 되고 그러면 막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면 막 낙심하고 눈물 나고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베드로의 의심하는 그 믿음으로 실패했지만 거기서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요. 믿음이죠. 무슨 믿음? 의심이 섞인 작은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무리를 걷게 하고 이 믿음이 예수님이 즉시 자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이러진 않게 뭐 그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한 분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자, 예수님은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만일 주여 당신이 나를 무리를 걷게 하세요. 그러니까 와라 그러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잘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걷게 하셨어요? 자,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내가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그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풍랑 가운데 있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절망 가운데 밑바닥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자, 그럴 때 아무도 안 나오네?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예수님, 야 베드로, 야 누가 좀 나와봐. 내가 니들 중에 한 사람, 아니면 한 사람이 둘이 사람인데 무리를 좀 걷게 하려고 그러는데 계획 중인데, 야 한번 나와봐. 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와봐. 옳지. 잘한다. 그러세요? 안 하세요. 우리의 뭘 보고? 주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물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자 베드로가 빠져가요. 그런데 자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는데 베드로가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서 잡으셨을까요? 예, 하나님은요 물론 이제 사랑 때문이라는 개념으로 하면 잡았을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만일 주여 나를 구하소서 안 하고
어떻게 하면서 쭉 빠져들어가면 주님도 아이고 야 베드로야 빨리 나보고 좀 구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봐 그랬을까요? 그냥 우리가 이거 어린이 그 주일학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도 가만히 있으실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세요. 근데 주여 나를 구하소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파산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작은 믿음이야. 근데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디서 작동하냐? 여러분 지금 뭐라고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서로? 안심하라 유령이다 그러니까 안심이라 대화하고 있잖아. 그 대화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해서 우리 삶에 작동을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작동하는 거야. 여러분 어디로 보냐면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보세요. 자, 8절부터 읽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예수님, 자 예수님으로 바꿔 시작. 그러나 예수님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예요. 한 여인이 너무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이에요. 그죠? 인생의 밑바닥에 왔어요. 길이 안 보여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우리 한번 자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은 뭘 밝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유전, 무죄. 죄가 있어도 무죄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법에 대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나 뭐 유전, 무죄 권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그 커넥션도 있고 그런 거 상당히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져요. 누구 때문에? 그 집요함. 그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자예요. 맞지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밑바닥에 와 사람이에요. 다 실패하고 남은 건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 그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최소한 2번 이상 밤낮 기도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죠? 그러면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속히 그 원한을 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여러분 내 배부르고 등 땄을 때는 뭐 기도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박하게 배부르고 등 땄을 때도 기도하면 참 좋죠. 백부장처럼 정말로 내 인생이 막바지에 됐고 길이 안 보이고 다 파산해버렸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버려서 하고 했을 때 그때가 바로 뭐 할 때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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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택하신 자라고 얘기하고 그 원한을 풀어준다고 얘기하고 오래 참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급속히 빨리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낙심되고 낭망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내 앞길이 안 보이고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주님 앞에 나갈 때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한마디로 하나로 뭉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한 단어로 다시 한번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속히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이 불의한 불의한 재판관을 결국은 굴복시켰던 그 여인, 그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서 결국은 그 응답을 받아내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어디에서 역사를 해요? 기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 1절 읽어요. 시작. 항상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죠.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거, 또 내가 기도하면서 해왔던 것들이 무너졌다 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때는 뭐 할 때예요? 어떻게 기도할 때예요? 집요하게. 근데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만 보고, 여러분, 아까는 베드로 보고 정말 믿음 적은 자야라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요, 믿음이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그죠? 21절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자 봅시다. 아까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정말로 기도로 나의 원한, 나의 간절한 소망, 죄짓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소망들을 끝까지 하나님밖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말세가 가면 갈수록 적어진다, 줄어든다, 없어진다,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믿음. 그죠? 베드로가 그 풍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베드로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나 예수님에게서 가서 죽으나. 근데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예수님의 발밑은 어때요? 자 보세요. 배는 어때요? 배는 지금도 막 영어로 막 롤링 왔다 갔다 하죠? 막 흔들리고 그냥 그 배 밑에 막 오바이트 했던 거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자리는 어때요? 막 우리 그 영화 봤죠? 확 폭풍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는 잠잠하잖아. 내가 거기에 가야 살아. 내가 예수님께 가야 살아. 그죠?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 괜찮아요. 막 태산 같은 믿음 막 음성 듣고 막 하다가 갑자기 막 픽 쓰러져갖고 막 물에 빠져도 괜찮아. 왜? 물에 빠져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기도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즉시로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응답하시잖아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무슨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아까 그 여인은 뭐래요? 나는 그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끝까지 뭐 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걸 뭐예요?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믿음을 뭐 하겠다는 거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어디죠? 자, 23절. 자, 우리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내 딸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방법이 없지요. 방법이 없잖아요. 넌 너무 감사해. 인간이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래서 나의 인생의 끝은 예수님 시작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23절.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수님께 가라. 근데 놀라운 건 보세요. 나중에 배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간 거야. 근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고 흔들리고 내리고 막 섰다가 넘어졌다 섰다가 넘어졌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가니까 주님께서 잡아주고 또 잡아주고 또 끄집어내주고 발로 그냥 밟나요 예수님이? 그냥 상상을 해봐요. 베드로한테 또 넘어지면 또 잡아주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잖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다음에 9시 3분인데 빨리 말씀 마치고 기도합시다. 자 24절. 자, 우리가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 다음에 여자가 그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잘 봐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꼭 누구 같아 지금 여기? 예수님 같잖아. 아주 냉정하잖아. 너는 내 자녀 아니야. 너는 개야. 그죠? 아주 냉정한 똑같아요 구도가. 불의한 재판관이나 지금 예수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냉정하게 그냥 잘라버려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자, 그 믿음을 끌어내기 위함이죠. 27절 시작. 여자가 그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내가 나를 개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죠? 나를 개라. 내 딸만 낳으면 돼. 내 딸만 낳으면 돼. 내 자식만 낳으면 돼. 아멘. 내 앞길이 열리면 돼. 아멘. 근데 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내 딸이 죽어가요. 내 딸이 죽어야 돼. 내가 개가 돼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치료하실 분, 내 길은 소망 주님밖에 없어요. 주여.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아까 누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그 여인 있죠? 그 여인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주여 나를 구원하소 그 모습이나 뭐예요? 똑같잖아. 그걸 말세에 내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내가 재림할 때 그런 믿음을 내가 찾고 싶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런 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2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야,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 가운데 역사를 해요. 믿음은요 기도 안에서 작동을 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데 그 기도잖아. 그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 같고 나의 무능력 같고 내 노력이 다 물거품 된 것 같지만 그 너머에 주님이 예비하신 세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가려면 내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 불 끄고 주님밖에 없어요. 9시 6분 9시 20분까지 기도할까요?